좀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한번 하죠. 반갑습니다. 예. 우리 줌에 참석하신 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뒤에도 하셨죠? 네,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한 말씀처럼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그 바벨론에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를 이렇게 둘러보면 반갑죠? 어떤 측면에서 반가우냐면 이렇게 묻고 싶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대답은 이런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불러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뭐 우리 송파구에 살 수도 있고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 수도 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해 주셨고, 지금 주일날 다 밖에 이렇게 바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하고 이렇게 고민 중에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소리를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네. 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나와 죄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주셔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라서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아시죠? 제가 좀 쉽게 잘 설명하는 거.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이 18장 이야기는 대충 시점으로 보면 후 3년 반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후 3년 반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가 이 세 가지를 외치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외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장에 나와요. 14장 6절과 11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다음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심판이 가까웠다. 이렇게 천사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새 천사가 외치는 외침에 첫 번째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외침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야, 바벨론은 무너졌도다 그러면서 그녀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천사가 외쳐요. 분위기가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바벨론이 무너지겠구나. 이제는 이 복음이 마지막으로 전파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천사가 외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도 목사님이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소화하리라 생각을 하고 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렇게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자, 18장에서는 둘째 천사가 외쳤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8장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벨론 심판은 정당합니다. 정당하대요. 왜 정당한지는 쭉 나오거든요. 자, 정당하대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들이
애곡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의 주체가 누군지 대충 감이 잡히죠. 이거 어떤 왕들이 통치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11절과 20절에 보면은 땅과 바다와 상인들의 애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금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왕은 통치자라고 한다면 그에 못지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과 바다의 상인들이 애곡을 하고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얼마나 비극스러운지 그 비애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왜요? 바벨론은 무너질 거니까. 그런 이야기가 초점이 되겠습니다. 무너질 거니까 나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나다라는 이야기인데, 나는 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설계를 해주고 그걸 진행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이 마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여호와라는 말 속에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나라는 이렇게 끝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세상 나라는 이렇게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 이런 일이 직접 실현되는 것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지만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을 주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이는 세상이 완성될 것이다,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질 것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참 신기하죠.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 어디서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해서 모아 두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게 된 이 과정이 여러분이 실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우리 자신이 굉장히 놀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서 나온 결과도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참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목사님 참 비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지만 옆에다 던져놨기 때문에 그걸 잘못 집어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비유가. 오전 설교 안 들으셔서 모르시는구나. 그렇죠? 비유는 그렇죠. 옆에다 던져놨기 때문에 그걸 짚고 가면 잘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열어주셨을 때 성경이 보이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 일상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주셨고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18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되리라고 믿는 믿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바벨탑이 무너진 사건으로 멸망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창세기에 바벨탑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바벨탑이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벨탑이란 어떤 상징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창세기 이 바벨탑 사건은 성경은요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는 다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다시 창세기 1장에서 11장으로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다 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끝 무렵에 11장 끝 무렵에 바벨론 이야기로 딱 막을 내리고 인간에게는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취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12장이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만이 구원의 시작점이요
완성자다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11장이 완전히 무너진 바벨탑 이야기. 쉽게 말해서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체험하면 인간이 구원을 갈망해야 되는데 대적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한계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식으로 많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는 과정을 쭉 봤을 때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조금 해봅시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뽑은 게 아니라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가 믿음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저나 아브라함이나 차이가 없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클라이막스가 뭐죠?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일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줄로 믿는 것. 여러분 다 죽는 거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지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은 믿음이에요. 그것을 소유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믿음을 주셨나,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1장이 완전 파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바벨탑이에요. 파괴로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어떤 바벨탑이라는 어떤 세상에 이런 아주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과학과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큰 성이라는 말의 뜻은 지구촌 전체가 바벨탑 같은 성격을 갖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성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뭔 이야기가 되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11장에서 말하는 바벨탑 같은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12장을 넘어간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처럼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11장에 머물러 있는데 우리는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바꾸어 놓고 변화시켜 놓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고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 작업을 여러분 매일매일 겪는 것이고 실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영광을 돌리고 좀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 바벨탑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대항하는 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했던 바벨론은 큰 성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록 다시 기록한 것은 처음 바벨론이 인류가 전부 모여서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홍수를 막아보려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그래서 요즘 그 빌 게이츠라는 이상한 사람이 요즘 이런 이야기, 지금은 영생의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영생의 시대를 도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면서 했던 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죽음을 인간의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창세기의 바벨은 이런 식으로 홍수를 막아보자라는 것으로 왔지만 이 마지막 때 바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도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해서 지구촌 전체가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려고 하는 바벨론 세력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대로 재현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음료로 소개하면서 음료로 소개하는 것을 봐서 바벨론은 어떤 음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드는지를 추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추측. 맞나요? 추측.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음녀란 누구나 상대할 수 있는 여자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든지 무엇이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다원화된 세상이 되어서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와 모두가 연합하게 되고 이해가 가시죠. 지금 연합 이렇게 하려니까 그 연합에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음녀가 가진 속성과 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든지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는 자라면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연합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필요에 따라서 연합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데 종교만큼은 불가능한 거 아시죠? 서로가. 그런데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적그리스도 체제의 특성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연합을 하느냐면 바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모두가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돈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돈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아주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라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바벨에서. 그러니까 거기 모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음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 사건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제안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이렇게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듯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마지막 때 바벨론 세력과 연합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또 다른 여자가, 특히 요한계시록은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음녀, 하나는 정결한 여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교활하지 않는 순결한 처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아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바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살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하겠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음녀와 주님을 사랑하는 정결한 여인이 마지막 때는 나누어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무엇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정조와 믿음은 바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피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 신앙이 지켜진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오직 정언하며 언약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작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준비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다는 각오가 서지 않아요? 서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는 아까 무너졌도다 바벨론을 말씀하면서 두 여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성은 무슨 성이요?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 성. 또 두 여자가 있죠. 하나는 음녀,
그 다음에 정결한 여자, 처녀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끝부분으로 가면 여기는 성이 무너지지만 이제 18장에서는 성이 무너져요. 그러나 그 뒤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지요. 아까 천사가 뭘 외쳤는지 아시겠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요. 반대로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잖아요. 이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이 이걸 저도 믿기에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믿기에 아멘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장의 예언이 이미 무너지기로 예언되어 있다면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서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에서 이 예언을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61장이에요. 이사야서 21장 9절에 보면 망루에서 보고 온 파수꾼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가 바벨론 신들의 모든 조각한 형상들을 다 땅에다 부셔뜨렸도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마치 뭘 보는 것과 같은 거냐면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황금 우상의 비유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는 그런 우상이 서 있지만 마지막 때 뜨인 돌이 와서 발을 깨트리면서 그 우상이 무너지듯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 큰 성 바벨론을 구축하고 있어요. 뭐 요즘 뭐 컴퓨터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지금 개발하는 컴퓨터가 저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기가 막히잖아, 그죠? 예. 우리는 뭐 책 10,000권을 읽지도 못하지만 이해도 못하는데 요즘 컴퓨터는 그 10,000권도 뭐 순식간에 해도 다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그렇게 세상은 그런 것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큰 성을 지금 구축하고 있지만 다니엘서는 어떤 돌이 와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도 한순간에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서 51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주의 손에 있는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금잔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물질주의 말이에요. 그래서 금잔으로 온 땅을 취하게 하였도다. 민족들로 그녀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였으므로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 그녀의 아픔을 위해 유향을 쓰라. 그렇게 하면 그녀가 나을 수도 있으리라는 뒤에 말은 조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부서질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갑자기 멸망할 것입니다. 갑자기 멸망할 바벨론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 18장 1절에 보면은 일곱째인 마지막 나팔 화에 속하는 2일 후에라는 2일 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일 후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 진행이죠. 다음 진행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있을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계속 설명해 가고 있다가 18장 9절과 24절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이후의 시점을 재조명하면서 왕 상인들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그 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천사는 큰 영광으로 환해질 만큼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인데 그 다음 절 2절에 보면 이사야나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무너져 보니까 그 실체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쌓여있고 숨겨져 있어서 몰랐는데 무너져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든지 확 드러날 거예요. 참 저는 이 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구나 다 볼 거예요. 이걸 불신자도 볼 거예요. 근데 끝나고 본단 말이에요. 끝나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예언과 성취를 기록하면서 그 예언과 성취가 온전히 계속 완성되고 회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뭘 설명하는 거냐면
그 예언하고 성취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이 예언대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침묵기 이야기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년이라는 침묵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침묵기로 우리가 이렇게 지워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이 400년이라는 이 침묵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 거냐면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을 우리 모든 세계에게 공개했던 시간이에요. 힌트를 준 거예요. 힌트를 준 거라고. 침묵기는 4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그 시간 안에 기록된 성경은 없지만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해요. 특히 다니엘서가요. 그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예언의 성취는 오늘 점심을 좀 짜게 먹었나 봐요. 그보다 너무나도 이렇게 좀 놀라운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나라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역사 속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걸 왜 예언으로 성경은 말씀을 했었었냐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약속대로 예언됐고 또 하나 알리야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 성경에는 알리야가 수도 없이 약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큰 사건들은 알리야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세상 사람들은 강대국을 중심으로 세상 역사를 바라보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지금 일어나는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들이 하나둘 완전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마지막 때 있을 예언들에 대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고 있는데, 자, 아까 이제 다시 이야기한 대로 좀 넘어가 보면 이 바벨론이 무너져 보니까 이곳을 점령하고 있는 영들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라고 보이는 이 세계 정부를 세워놓고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영이 뭔가 그 뒷배경을 보니까 더러운 영, 그 다음에 가증한 새의 소굴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견고한 어떤 세계를, 사람들이 편리한 세계를 추구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더러운 영,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이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는 말은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의 살을 먹는 새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명기 14장 17절과 21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새들의 목록이 있는데 이 새들은 시체를 먹는 새들이에요. 바벨론은 영혼을 사냥하고 그 다음에 사냥한 영혼들의 시체를 먹는 새와 같이 우리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라고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그 안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들로 가득했대요. 아까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금잔, 보석, 진주를 치장한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치장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치장은 뭐죠? 바깥에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인정을 받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치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금 되어가는 세상의 어떤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이 건강한, 우리 내면이 건강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외형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금잔, 보석, 진주로 치장한 것으로 가득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이 있는 것으로 겉을 치장한 음료를 지적하고 있는데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라고 또 설명한 것은 귀신들의 소굴이라는 뜻인데요. 겉의 이미지와 속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다르더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은 너무 견고해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나 안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사단은 외면을 치장하는 데 집중하게 해서 뭘 망가뜨린다고요? 우리 내면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사랑, 돈 사랑. 그래서 이 이중적인 것에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지적들은 그냥 지나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리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중적인 데 익숙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나 바깥에서 살 때나 여러분의 모습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애를 쓰셔야 해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여기 가서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저기 가서는 저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 이중적인 거.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음녀의 장난에 우리가 함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치고 쓰러져 있으면 지치고 쓰러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위장을 하지 말고 겉을 칠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앙의 적은 외형과 내면이 다른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더러운 바벨론의 더러운 영, 가증한 물건, 새들이 모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바벨론 시스템으로 끌어들였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 연합하지 않아요. 무슬림과 이슬람이 일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냐면 과거에 이 세계를 정복한 영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복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려줘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점령을 한다든가 정치적으로 점령을 해서는 결코 점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종교를 내세워서 종교다원주의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작은 사실 언제부터냐면은 포스트모더니 중세 때부터 시작되었나요? 그 프랑스 이후부터 점점 이런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와 이후가 좀 많이 달라요. 이전은 교황 중심적, 그러니까 절대 주권 이런 데 사람들이 맹신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맹신하라, 이런 것이 그 전 시대 사상이라면, 그 이후로는 신께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인권이 있다라는 인권을 중심으로 나온 것이 포스트모덤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라고 하는 것 중에 동성애도 존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양성이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미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다는 거. 음녀가 어떤 방식으로, 왜 종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만 하는지를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과 상인들, 이 전부가 결탁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서 야합했다고, 종교, 정치, 상인들이 야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샀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 보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는 아주 어려운 때가,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은 어려운 때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온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요즘 유난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열없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다 공감이 가는데 그 뒤에 이 이야기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쪽으로 설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은요 모양이 아니에요. 형태를 갖추는 게 아니라 능력입니다. 내 내면을 바꾸는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의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고 그 복음은 우리 양심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라고 말하는 이 돌아서라는 이 말이 오늘 주제와 같이 그 바벨론 이런 사상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바벨론 시스템을 말하지만 바벨론 시스템이 사람들이 돈 사랑, 자기 사랑으로 만들어서 바벨론 시스템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재물은 녹슬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마지막 날에는 이 물질이 우리에게 장애가 될 것이라고 야고보서가 본 종말론이에요. 이게 야고보서가 본 종말론이에요.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니까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이 녹아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살을 먹을 것이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지막 날들에 위한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인간이 먹어야 한다는 거, 자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은 하루 만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과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임할 재앙입니다.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불의했다라고 말하는 이 하늘에 닿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죄는 하늘에까지 닿지 않을 죄가 있고 하늘에까지 닿는 죄가 있대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성경은 항상 보다 보면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정령 먹었죠. 죽었습니다. 먹었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그 영생의 시대가 왔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의 시대가 왔다고? 그건 뭡니까? 죽으리라는 말을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해서 성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죠? 성을 구분시키지 않고 연합시키죠. 이건 뭐냐면 죄도 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세기의 창조의 가장 귀한 부분들 이 부분까지 도전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벨의 이 사상과 이 시스템이 하늘에 닿을 만큼 불의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5절과 8절에 붓습니다. 바벨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할 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바벨론의 음녀의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심판을 하셔도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가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음녀는 종교적 그리스도, 종교적 세력이에요. 그러면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내 뒤에 정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끝날 거예요. 음녀 바벨론은 지금 짐승이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과부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 시스템이 너무나도 견고하고 짐승 세력이 너무나도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 영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 돌아가는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면 이상하게 그걸 또 믿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반대로 왕인 짐승은 바벨론을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망하게 하여 불로
살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찬란한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속인 것이죠. 실상은 인류는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에서도 동일하게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속인 것처럼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그들의 이 시스템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저가 온 것은 죽이게 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속이고 멸망시키게 할 것인데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또 에스겔서에 두 목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아나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이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기 때문이라. 진짜 참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양떼를 구한답니다. 어떤 변증학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서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도저히 혼자 헤어나올 수가 없을 때 석가가 지나가면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업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더랍니다. 그 당신 살았던 업보요 하고 지나가더랍니다. 그 다음에 공자가 지나가더래요. 살려달라 그러니까 조상 탓이라면서 지나가더래요.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뛰어들어오셔서 이 밟고 올라가라고 올라가 보니까 그분은 거기 죽어 계셨더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반대로 도둑놈이 나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 목자는 세상에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속여 영혼들을 도둑질했다라고 오늘 바벨론 이야기를 하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들여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영생이 우리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넘어서 약속한 부활을 믿을 때 강력한 바벨론 시스템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광야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면은 하루 만에 대재앙이 터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벨론 시스템은 인간의 두려움을 빌미로 계속 사람을 유혹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배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뭘 배우게 해주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배웠노라. 이것은요 배워서 되는 거래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들어와서 때로는 하나님의 풍부하게 줘놓고 어떻게 하나 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이야기는 딱 이야기입니다. 내가 외형적인 조건으로 내가 넉넉하거나 아니면은 핍박이 있거나 내가 안일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어.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 그것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아니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배우도록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배우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 한 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은 나는 모든 것에 찰 줄 아는 것을 배웠다라는 말을 전제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따라해 보세요. 배웠노라. 아멘. 아시겠죠? 배우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다 보여주신 후에 우리에게 어때? 거기서 살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아 그녀에서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고, 또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 왜?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거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나올고, 이런 조그만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자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심판에 역행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마지막 때는 두 성, 두 여자, 두 증인, 두 짐승,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둘로 비교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어느 성에 거할 것이냐? 너는 어떤 여인이 될 것이냐? 제가 왜 여자라고 성경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왜 성경은 왜 자꾸 여성 명사를 쓰나? 음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정결한 여자, 그 다음에 도시도 여성 명사거든요. 그건 이런 어떤 여인이 그 가족들을 품에 안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도시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썼기 때문에 여성 명사를 쓴 거예요. 이제 아셨죠? 보통 집에 부인이 남편도 챙기고 애들도 챙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반열에 쓸 거냐? 아니면은 두 짐승의 반열에 쓸 거냐? 그걸 다 소개하면서 너 어디 설래?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쪽에 서겠죠. 우리는 이것을 믿기에 이쪽에 서겠죠. 신앙은 안심과 평안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기꺼이 오늘 목사님 설교하고 중복이 되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과감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속히 탈출해야 합니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해서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만들어 둔지 압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무엇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는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명품, 진귀한 보석, 향유, 사람들의 혼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현대어로 풀이해보면 명품이에요. 여기 있는 향유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시대예요. 여기 와보니까 카페만큼 타로점도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안하니까 인간이 추측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 세력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간절함은 너무나도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는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질문을 하고 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성경책 어디 갔어? 네,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개만 딱 불이 났어요. 여러분들 3개만 짚고 뛰어나가라 그러면 뭘 잡고? 1번 성경책, 2번, 3번은 알아서 들고 가면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게 위기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아주 위기가 나면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중에 전기밥솥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몰랐어요. 전기밥솥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밥솥이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새로워졌습니다. 명품.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남들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뭐냐?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마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속인 거예요. 이 천이나 그 천이나 뭐가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이렇게 본답니까? 이렇게 뭐냐고? 그냥 아무 입고 다니면 되죠. 그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런 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더 검소해야 하고, 아까 들으셨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냥
그런 상황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나 걸어 다니나 다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19절에는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그 죄가 크면 뭐 이야기합니까? 아까 만국을 마술로 유혹했고 그게 명품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딱 이런 말들은 잘 안 하는 말이지만 딱 한 번 할게요. 환장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살해된 모든 피가 그녀 안에 있도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을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죽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순교하게 하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도 거기에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아주 이 마지막에 장식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거기에 너무나도 아주 함몰돼서 아주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간대요. 여러분들은 그런 대상이 되어 가더라도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서로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주님이 불러내서 왔잖아요.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가 자기를 감당하기도 너무 힘든데 나는 이 말이 너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우리를 사랑하지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하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곳에서 나와라. 그녀의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을 너도 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큰 소리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부에 처하게도 만드시고 가난에 처하게도 만드시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더 부욕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음성, 이 말씀 듣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